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 8장을 오늘 딱 펴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7구절이 주보에 써져 있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옮겨졌으니까 성경을 보셔도 되고 주보와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자,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성경이 요구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정말 복 중의 복인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기준, 그것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맞추거나 목사 설교에 맞추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요구,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살 곳인,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고 이제 우리를 워낙 어떻게 영원토록 연합해서 살 거니까 우리를 아내, 그걸 남편, 신랑, 신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아내 되기 위해서는 신랑인 그분이 결정을 하시니까 그분에 맞춰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그걸 조금이라도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로 계속 좀 딱딱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슨 말씀을 대하시든 내가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하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요?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하고 살 거니까. 그분이 너는 내 집으로 들어와라. 나 같이 살자. 허락하실 분이 그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달콤한 설교나 말이나 그런 메시지나 절대 여러분 그거 사단에 정말 독을 수 있으니까 꼭 그 분별,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그 마음의 기준으로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한번 사모를 해봅니다. 오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 오늘 큐티, 생명의 삶 큐티가 잠언 9장이에요. 9장 1절부터 마지막. 잠언이 거기서 오늘 마쳤어요.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에베소서로 6장이니까 월말까지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첫 번째 설교였고 오늘이 이제 잠언 마지막 설교죠. 두 번째 설교지만 지난주는 3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어요. 네 마음으로 지혜를 지키라 이 제목이었어요. 네 마음으로, 여기서는 지키라는 그냥 간직하라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말을 바꾸면 지혜를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은 제목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 지혜라 그랬죠. 잠언을 지혜를 주는 교훈의 책이니까 지혜의 삶의 유익이 뭔가, 그 다음에 지혜의 삶의 모습이 4가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거든요. 지혜의 유익은 그 결과, 지혜의 삶의 결과가 장수, 평강,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한 것은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혜의 삶의 모습을 4가지로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공경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다 맡기는 걸 신뢰라 그래요. 뭐 믿음직해 해야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고통도 있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시려는 뭐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는 뭐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해놓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첫째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제일 중요한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니까 결국은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등기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여러분들의 소유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 것이 맞죠, 사실은. 그런데 잠깐이에요. 그거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왜요?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하나님이 이거 사용해라, 관리해라, 내 영광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해서 맡겨주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습, 신뢰, 인정, 경외, 공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네 길이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고, 전인적인 치유와 또 회복을 얘기하셨죠. 네 윤택하리라, 네 몸에 양약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풍족, 창고들이 다 차고 넘치고 세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모든 걸 풍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지혜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제가 두 가지로 생명의 길이고 복된 삶의 길이다 그래놨어요. 생명의 길, 복된 삶의 길.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은데,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건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목 그대로예요. 지혜를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지. 네 마음판에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였죠. 네 마음 중심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 중심에 지금 돈이냐, 사랑이냐, 너는 더 좋아하는 거냐, 물질이냐, 명예냐, 아니면 예수냐, 말씀이냐, 그 하늘의 지혜로 네가 가득 차 있냐. 네 중심이 옆다리 말고 뒷다리 말고 중심에, 핵심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내가 다스림을 받고 항 중심, 그거 항상 점검해라는 거죠. 항상.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런 동일한 의미가 그대로 9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까지가 서론이고, 그다음에 10장부터가 삶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고 대조하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지혜를 다시 강조하고 이제 정리하고 맞춰봅니다. 제목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오늘은 핵심이에요. 지혜와 생명이란 관계죠. 여러분, 지혜를 사전적인 정의, 여러분들 이제 그 핸드폰도 다 찾아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지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분별과 그 처리, 이 두 단어가 중심으로 어떤 사리와 어떤 상황을 잘 분별해, 빨리 깨우쳐. 아, 이렇게 이런 상황이네, 저런 상황이네, 빨리 깨우쳐. 이게 분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정확하게, 유익하게 그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건 이제 세상적인 지혜고, 우리는 이제 항상 성경의 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의 지혜, 말씀의 두 가지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49절.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아주 이제 책망을 많이 하죠. 화를 선포하고 그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이렇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 그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도 보내고 사도들을 네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이제 선지자는 예수님 본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놨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이죠. 고린도 교인이나 우리 같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놨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을 사랑하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예수입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 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그다음에 다시 부활시켜서 그러는 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인한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시 한번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을 때 이제 여러 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 뜻, 내 교훈, 내 명령, 내 법도, 또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그걸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로 대치를 하시고 지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다, 그렇게 하시면은 영락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갑니다. 오늘은 이제 8장 9장을 볼 거거든요. 자, 8장부터 펴보세요. 917페이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쭉 설명을 할 거니까.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지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부른다는 뜻이죠.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러니까 이 명철이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가 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게 큰 소리로 우리를 이제 높여서 2절 지혜가 길가에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의인화한 거예요. 3절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외치되, 그 말이죠.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사람들에게,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어리석은 자죠. 날자마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명철을 배우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로 밝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9장으로 넘어가요.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지혜가 어순이 바뀌었죠. 7기둥을 깎아서 다듬고 그의 집을 짓고 나서, 오늘 큐티예요.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단 말인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잘 빚어서 잔치상을 갖췄다.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화려한 귀한 집을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3절 자기의 시종들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외쳐 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음식,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내가 혼합한, 내가 잘 빚어놓은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또 명철의 길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8장과 9장 이 내용은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그거 얻어가라는 거예요. 얻어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장 10절 봅니다. 10절 11절 8장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 지혜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혜를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해가지고 19절로 넘어가면 8장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런 뭘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치, 지혜, 즉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축제장에 놀러 가고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 믿는 자 중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 이제 8장 22절 32절 그 31절을 이제 봐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창조와 지혜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와 지혜. 창조와 지혜의 관계. 그래 지혜의 근원이 뭔지, 지혜의 기원이 뭔지, 지혜의 사역과 역할이 뭔지. 그다음에 먼저 22절과 2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창조예요. 창조 사역의 시작. 여호와께서 그 창조 사역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라고는 좀 의인화했어요. 지혜를. 시적 표현이죠. 의인화하는 것은 나. 지혜를 가지셨다 해서. 창조 전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23절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즉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미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고. 24절 그 다음에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즉 생기기 전에 또 큰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태어났다 이 말이죠. 있었다 이거죠.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일어났잖아요. 그다음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일어났어요. 요약할게요. 22절에 나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언제요? 창조하기 전에. 23절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에는 내가 이미 났으며 이걸 뭐예요 그러면? 지혜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제 신적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성격.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한다 하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연결할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창조하는 그곳에.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걸으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즉 창조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다고 표현이 됐고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창조자가 됐다고 지혜를 창조자 즉 건축자 또는 장인 이렇게 번역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에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인자들을 사람들을 즉 창조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자요 다시 요약해 볼게요. 27절 31절 내가 거기 있었고 27절에 30절에 내가 그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의 동역자란 뜻이에요. 지혜가 창조의 동역자. 그래놓고 여러분 30절 중간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또 나 또한 저 지혜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 자기도 즐거워했다는 거죠. 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사람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조물과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기쁨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하루마다 창조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아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네. 그런 것처럼 그 기쁨이 있었다는 그 표현이에요. 자, 이걸 제가 다시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에 동일한 내용을 신약에서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42페이지 1절에서 4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신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니코로 하나님 이렇게 니코를 해놨죠. 말씀이 곧 하나님. 그 다음에 2절 그가 여기서는 그를 말씀이라고 직접 해서 되고 이것을 이제 숨어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요한복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즉 그가 우리로서는 이제 잠언으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말씀이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했고 10절로 가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되었으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요 지혜로 연결을 해놨고 골로새서 1장 이거 하나만 더 봐요. 323페이지 골로새 1장 15절 16절만 보면 그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났다고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놓고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로 창조되되 만물이 이게 창조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 중에 예수 그냥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야? 맞죠? 그다음에 그 머리 노랗고 그 서양 사람, 외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지.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온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나님이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안 믿어진다고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고 초년 몸에서 뻥 났다 그러고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건 성령만. 그래서 여러분 택한 백성이 그래서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고 이것을 100%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복 중에 복인 사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누구든지 다닐 수는 있어요. 유익하잖아요. 친교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많은 재능도 발표할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생명이에요. 지금 생명. 그래놓고 16절에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서도 나오고 곳곳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주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전에부터 이미 계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띠고 오셨을 뿐이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자,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꼭 이렇게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를 말한 거죠. 성부 하나님. 육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동등된 분이시지만 또 사역 때문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그래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말씀을 풀어내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같이 영화를 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다 읽었어도 이미 다 지나가셨어요. 딱 뭐 이런 것이 있어? 뭐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 성경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도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이제도 아버지와 함께 즉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 뜻대로 인간을 위해서 죽겠으니 아버지 나를 부활시켜 달라서 하늘 보좌 영광에 올려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화를 또 예전처럼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지금 지혜는 선재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뭐 창조에 동참하셨다. 창조다. 왜 이렇게 길게 우리 어렵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 즉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근원이시고 하나님과 기원이 같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동역, 하나님과 영화도 함께 누리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 지혜의 성격, 위치,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중요하니까. 지혜가 중요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래야 종착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어려운 말로 어렵도다 그런 내용을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제 32절부터예요. 32절.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 복을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 너희는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지혜예요. 다 의인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내 도를 내 길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들으라 지켜라 복이 있다 이렇게 됐죠. 들어라 먼저 드러난 거 먼저죠. 그 다음에 지켜라.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이 있다. 34절로 먼저 가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채널을 들어도 듣고 계시고 유튜브를 들어도 듣고 계시는 것이고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이 있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지혜의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가져야 되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 주는 문에서 그러니까 꼭 뭐다고 같냐면 여기서 기다리다는 말은 주시하다라는 뜻인데
충성된 종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시킬까 몰라서 종이 항상 깨어서 주인이 언제 문을 열고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그 문을 보고 주시하면서 주인의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언제나 만나, 언제나 그 시간이 오나, 언제나 보고 싶나, 이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주시하는 그 기다림을 말해요. 그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시편 1편 2절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뭘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묵상이란 말은 읊조리다는 말이거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애우고 내뱉고 또 기억하고 묵상, 읊조리는 걸 말해요. 주야로 마음판에 새겼다, 그 말이. 마음판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8장 17절에 이 말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나가 지혜거든요. 말씀, 예수로 딱 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 입을 거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지혜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간절히 찾고 기다리면서 문 옆에서, 문설주 옆에서 언제나 이제나 혹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주일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그 다음에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막 간절히. 그것이 여러분 사정상 삶이 안 되니까, 집도 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말씀을 큐티를 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 예. 그래놓고 33절로 이제 뒤로 가면 훈계를 들어서, 즉 교훈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뭘 얻어요?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래놓고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 35절로 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35절. 자,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걸 결론을 딱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나를 얻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꼭 지켜라. 그 기다리는 심령으로.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이고,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겠죠. 말할 것이. 우리 다 생명이 있잖아요, 안 믿는 자도. 그래서 가장 귀한 상급, 우리 예수 믿는 것 가장 귀한 그 목적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이게 여러분 35절이 지혜를 취해야 할, 얻어야 될, 간직해야 될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그런 자가 생명 얻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한테 사랑받아, 은혜받아, 그 말이에요.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께로 오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대가, 종착지, 최종적인 대가, 결과.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그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 땅 위에서 나 예수 믿어 해놓고 오늘 또 놀러 가는 사람이 있듯이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건 이 세상 뿐일 수 있잖아요. 오늘 하늘나라 영원토록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 그게 여기 생명. 그게 여러분 지혜가 주는 최종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요 35절만 가지고, 야, 지혜를 얻는 자는, 즉 예수와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삶의 질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먹냐 적게 먹냐, 평안하게 사냐 고통으로 사냐, 이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생명이냐 사망이란 문제예요. 지금 이 지혜가 얻느냐 안 얻느냐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정말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봐도 정말 착하신 분들 많아요. 선한 일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없고. 여러분 사람 기준으로는 정말 존경받을 자들, 예수 없으면,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뿐입니다. 우리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분이 결정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삶의 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삶의 질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일 수 있어요. 아까 의와 은총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지혜,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 있으면 생명을 이 땅에서도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오케이 합격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 내가 저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아무리 존경을 세상에 받아도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제목에.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바로 판정이 돼버려요. 그래놓고 여러분 저 마태복음 4장 4절도 예수님께서 물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먹는 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놓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붙여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온 천하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돈 벌려고 그러고 거의 귀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애쓰는 우리 모습들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얻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어버려요? 제 목숨을 표현했는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뭔 수양이 있냐 이 말.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은 유익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게 부럽잖아요. 여호와 신포도처럼 이솝 우화죠. 여호와 신포도처럼 너무나 맛있게 생겼다. 누가 저거 따먹어 올라갈 수가 없어. 너무 높이 있으니까. 다 여우들이 음이 맛있겠다. 음이 맛있겠다. 진짜 용기 내서 한번 올라갔잖아요. 피투성이 된 채 사력을 다해서. 그래갖고 막상 먹어보니 어째요? 쉬어.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혼자 다 못 알아서 올라왔는데 다 사람들이 우러러봐. 와, 야, 너는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서 그 맛있는 포도를 보냐? 맛이 어떠든 이야기 좀 해주라 할게. 달아, 엄청 달아.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신데 억울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억울하니까. 그 우화 내용이에요. 그게 난 똑같아 이게. 다 얻었어. 그런데 막상 얻은 거 보니까 참 만족이 없고 참 소망이 안 되고 이게 내 영원한 생명과 오히려 방해거리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생명과 바꾸겠냐. 그러니까 생명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36절 이제 마지막 절로 대비해 놓은 거예요. 대비해 놓은 거. 아까 지금 지혜를 얻는 자와 그다음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붙잡지 않는 자는 그 지혜를 붙잡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라. 자기 생명을 해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영원한 영적인 사망. 지옥불이 들어가는 사망. 나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우고 있는 거. 저는 항상 갈라디아서 6장 8절 딱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맞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디를 보셔도 다 맥이 똑같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어도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정말 대다수실 거예요. 나 지금 육신대로 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교회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진짜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육신대로 다 살고 계셔요. 90%는. 너무 깎아먹었네요. 절반이라고 봅시다. 절반을 봐줘서. 절반은 내가 항상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그분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50%는 어떻게 하실래요? 제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걸리는데.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통의하는 심령, 예수 보혈의 피가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아는 자는 우리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아이고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됐으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게 교만한 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겸손과 교만. 내가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겠고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다 있고 구약도 다 있네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제 잠은 마지막이니까 오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지혜의 가치. 즉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두 가지였죠.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복된 삶. 하나님께 은총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 그래서 이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결론이 뭐예요? 7장에 24절부터 27절.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들었어요. 지켜 행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반대는요. 그러니까 오늘 35절 3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반대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듣고 들었어요. 듣고 내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언제 무너져 버려요? 폭풍 불고 소나기 오고 홍수 차고 그럴 때는 그 무너져 본다. 그 뜻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사랑하는 길이 뭔지 우리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진짜 내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유지시켜 놓고 그다음에 내 진짜 이 육적인 삶을 사랑하는 길이 뭔지. 그래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준비하는 길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이제 오늘 알았으니 항상 점검하고 여러분 항상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래요. 으뜸이래요. 예수가 제일 으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돼도 상관은 필요 없어요. 예수 없으면, 말씀 없으면, 말씀을 살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지금은 다 우러러 보는 그런 부러움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뭘로 그걸 바꾸려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소리 높여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소리 높여 항상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혜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고 맞춰볼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우리 신분이 내가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잠언의 이제 교훈에 의하면 세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그랬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까 들으라 그랬잖아요. 듣는 거, 구하는 거. 구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항상 큐티를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큐티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제가 8시 반에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이라도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십자가 중심의 신앙. 아까 그 예배 전에 찬송가 우리 2장 부르고 나의 행한 그거 부르잖아요. 거기에 아까 그 예수도 알기 원하네 부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찬송. 2절 3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꼭 맞는 찬송을 고르거든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맞아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 바쁘시면 문자라도 그다음에 큐티라도 꼭 말씀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게 묵상하고 그런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 이건 나 상황에 맞네, 내 형편에 맞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럼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마음 중심에, 마음판에 새기시. 머리로만 말고 여러분들 머리 그다음에 지식으로만 있지 이게 마음판에까지 안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 말씀이 툭 그래서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의지 아닌가. 말씀을 꺼내서 검으로 쓰니까 사단 마귀 다 쫓아낼 수 있고 세상 이길 수 있고 유혹 물리칠 수 있고 마음판에. 자, 말씀을 구하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이제 지켜서. 그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셔요. 마음판에만 있어도
막 그렇게 안 살면 불안해 막. 여기서 콩닥하고 성령이면 막 쿵쾅쿵하고 야 너는 그렇게 살짝 아니야 막 한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지셨다고 하면 막 불안해. 그 날이 하나도 안 즐거워. 억만금을 줘도 이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령. 그러니까 지켜서 행할 수 있게, 그래서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면 다시 꺼내서 읽어보세요. 말씀을 구하고,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하나님께 은총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찬송 94장. 이 가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무엇보다도,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